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 순종 첫 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신앙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순종. 즉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우상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놓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냥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된 이상은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대상이 아닌 멀어진 더 이상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회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이 순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순종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 회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인간의 그 이성이 너무나도 큰 선입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즉 나와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에요. 단순히 종교라는 그런 이성적인 이해에서 출발을 하면요, 하나님도 그저 다른 종교 중에 하나쯤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나라, 지금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적 증거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말할 때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들이냐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기만큼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함께 한다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 말들을 지키려 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게 되고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잡으시면 나는 그 하나님과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조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순종은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존하는 믿음의 자세, 행위가 된다는 거죠. 물론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또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따라서 순종은 나의 속마음에 있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어떤 점을 믿고 있었는가? 진짜 믿음인가? 내 안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 그 진리와 관련이 돼 있죠. 그 진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사랑이 전제된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아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의미가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이성의 출발이 나의 지식에서 시작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든 사랑이든 순종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은 내가 한번 좀 믿어볼까? 아니면 순종해볼까? 컨디션이 좋은데 행동을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행동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성도 분명히 포함이 된 것은 맞아요. 이것이 바로 순종을 이해하는 데 핵심 진리가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이성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신앙의 출발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100%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오르시다, 100%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뜻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최선이며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죄로 인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 이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거울이 없었다, 비추는 게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얼굴을, 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얼굴이 어떤지를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얼굴 모습을 왜곡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이 옳은지에 대한 검증이 뭐든지 100%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당연히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너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 자신의 어떤 모습들, 죄된 모습들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비춰봤을 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내 주장이 늘 고집스럽게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 관점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 상담 사역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저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판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뭡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문제, 또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행동함에 있어서 엄두가 안 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겉으로만 포장된 죄의 그 두 얼굴로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 알지만은 언젠가 그 진실들은 어떻게 됩니까?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적용점입니다. 이게 믿음을 넘어뜨리는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함정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어떤 조장에 의해서 그들의 미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긍정을 말합니다. 긍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주문과도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거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말은 맞는데 뭐가 하나 빠진 거란 얘기예요. 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사실 함정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말인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잘 될 것이라는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잘 돼야 하는 진짜 내용이 뭔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이성에서 출발한 철저한 이기적인 교만에서 오는
불순종의 원흉이란 말이에요. 이 함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만을 따르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 순종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순종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왜 법이란 말을 썼을까? 법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란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냐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 속에서 신앙생활은 불완전한 믿음으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정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것을 잘못된 순종으로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행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부정한 믿음은 나의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최악이죠. 여러분 쓰나미 봤죠? 태풍들 봤죠?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반석 위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정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가 없는 맨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다. 반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반석이 없는 상태에서 겉에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것이 포장되어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상태, 이것이 사람들의 이성이에요. 즉 존재는 하나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성이라는 거죠. 사람의 이성이 완벽합니까? 오류와 모순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의 이성은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유익을 우선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가장 완벽한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일어날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치.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나도 그 영광 안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외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나의 진실과 진심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나타내는 외형적인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복된 삶.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